오늘은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갖고 두 길 열망하거나 멸망하거나 두 길 열망하거나 멸망하거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애통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호소를 합니다. 이 아우성과 이 소란함 가운데 결국 지성소 안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과 또 그분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떠나고 천사들이 떠나고 또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그룹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들이 기록된 게 에스겔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돌베개 교회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셨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혹 드십니까? 저는 사실 어릴 적의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누님이 저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비슷해서 누님의 어렸을 때 사진을 제 앨범 앞에 흑백 사진 이렇게 꽂아놓기도 했었어요. 제 사진이 없어가지고. 백일 사진도 전 없고 돌 사진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조금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인 듯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가장 어릴 적 사진은 아버님의 친구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저를 찍은 사진인데 꾀재재하게 겨울에 내복을 입고 또 크기도 안 맞는 큰 옷을 위에 입고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는 4살짜리 남자아이를 붙잡고 슬리퍼 신은 저를 이렇게 경례해 이래서 이제 경례 이렇게 하고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저희 제일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가끔 어머니께서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가 어땠는지, 너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처음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늘 어머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저에 관한 가장 어릴 적의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제가 1살쯤일 때인 것 같아요. 하루는 30살 새댁인 저희 어머니께서 젖먹인 저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좀 맡기고 간만에 겨울에 목욕을 하러 가신 거예요. 서둘러서 이제 아이를 맡기고 목욕을 하러 가서 부랴부랴 이제 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주머니도 그리고 아기인 저도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저를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기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1시간 가까이 내내 아기가 계속 우니 아주머니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아기는 엄마가 없다고 울고 그래서 둘 다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목욕을 하고 오신 그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도 달래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여러분 아이가 많이 울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세요?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무리 젖을 물려도 이렇게 삐진 듯이 이렇게 먹지도 않고 달래줘도 잦아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이것이 저에 대한 어머니의 가장 어릴 적 기억인 듯합니다. 특별히 아기를 무척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이시다 보니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하실 때면 그렇게 애잔해 하십니다. 엄마가 떠나니 이렇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니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뭐 지금도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러나 저러나 하고 떠나신다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무감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다른 아주머니에게 맡겨놓고 떠난다고 하면 울어야 합니까? 아니면 울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엄마가 떠나는데도 울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전해줘도 기뻐하지 않고 심판을 이야기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은 잃어버렸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분별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늘 기록되는 것이 바로 문둥병, 바로 나병입니다. 문둥병,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증상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통각, 즉 통증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에 데워도 모릅니다. 칼에 베어도 모릅니다. 어디가 찢어져도 몰라요. 이유는 단 하나,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아픈데 아픔 못 느끼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상처가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조직이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손상이 돼서 결국은 상처난 그 부위를 작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모르니 결국은 그 부분을 아예 절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나병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엄마가 떠나도 울지 않고 불에 데워도 가만히 있고 어디가 베었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영적인 무감각이 결국은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가 가슴에 품었어요. 근데 그것이 태어났는데 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합니다. 장성해서 결국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내가 잉태하면 우상 숭배를 낳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혼의 감각, 영혼의 촉이 무뎌진 것이에요.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걸 선택해도 좋고 저거를 선택해도 좋고 영적 무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보니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태는 점점 복잡해지고 인생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내가 지금 풀어야 하는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두 길 중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열망하거나 아니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멸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망하거나 멸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이 둘 사이 어디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전 하나님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예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다른 것도 열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를 열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높은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 중심이 될 때에 결국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뒤에 차례차례 놓이는 것이지,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아주 균등하게 균형 있게 열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2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의 수많은 문제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쉬지 않고 열망해야 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신체의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환경과 생태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은 분자 생물학이었어요. 생물학보다 더 세밀하게 그 생물을 관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점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우주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저는 그걸 전공하지 않았지만, 마치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태양계를 넘어서 또 다른 은하계를 발견하고, 은하계 넘어서 정말 더 넓은 우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을 찾게 되듯이, 생물학의 깊이를 더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인체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신기해하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장기의 근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심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뻐근합니다. 알이 배기고 막 이러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크게 근육을 쓰면 그 근육 안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젖산 때문에 몸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수천억 원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는 자신의 본업인 운동을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 운동 이후에, 게임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그 피로를 회복하는 리커버리 운동,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근육에 쌓인 이 젖산을 빨리 해결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잘 쉬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또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의 모든 근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단 어떤 하나의 장기의 근육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작부터
그 생명이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모니터로 아기인지 뭔지 확인도 안 되는 점 하나를 가리키면서 아기라고 해요. 실감이 전혀 안 납니다. 특별히 아빠는 더 그래요. 엄마는 태중이의 아이를 갖고 있으니 입덧을 하죠. 입덧을 왜 합니까?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물질과 친숙해지는 시간, 그 이물질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입덧의 시간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의 그런 수고로움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겁니다. 뭐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컸을 때, 아직도 여전히 작지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지만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의 신체의 어느 부분에 딱 갖다 대면 갑자기 스피커로 쿵쾅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아기의 심장 소리예요. 엄마 아빠가 가장 처음 아기라고 하는 생명체를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은 바로 그렇게 생명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계속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나 오늘 좀 피곤합니다, 5분만 잠깐 쉬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근육이니 분명 젖산이 쌓일 텐데도, 피곤할 텐데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근육과는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단 1분 1초도 멈추거나 그 지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잠시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영혼의 심장은 멈춘 것이고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심장이 멈추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아닌데요, 전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로 성도가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통로일 뿐, 그 설교를 통해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말씀,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낫고자 하느냐? 장난하시나요 지금? 40년 가까이 아팠던 사람에게 낫고 싶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의 뜻과 의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변합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낫습니다. 따르라, 그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강제적인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은혜 없어도 잘 삽니다. 남은혜 주사님 말고요.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낫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장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큰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줄 잘 압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적당히 교회에 나오는 게 나쁜지 않아요. 적당히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문제지만 너무 차가워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왼발 오른발 중에 한 발만 들여놓고 오른발은 딴 일을 하는,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고 여기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도 성도가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계획을 짜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빠뜨리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손쉬운 일입니다. 그럴 만한 기회도 아주 많아요. 핑계도 많아요. 회사가 힘들잖아, 아이들이 속색이잖아, 가난하잖아, 나이가 많잖아, 몸이 아프잖아. 그 쉬운 핑계를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서서히 올라가는 냄비 안에서 그 올라가는 온도도 모른 채 사우나를 하듯이 그렇게 떡하니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벗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악마 삼촌이 조카에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매끈하고 갑작스러운 굴곡도 없고 신경 쓸 표지판도 없는 완만한 길이란다. 그 길은 밋밋한데 심지어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아주 기분 좋게 힘도 하나 들이지 않고 잘 걸어간단다.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로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씩 물러나고 잠시 쉬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것이에요. 점점 식어가다가 결국 완전히 차가워진 것입니다. 신앙적인 미지근함에서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작은 냉랭함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몸에 밴 영적인 무감각과 육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다른 것 하지 말고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저의 예전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 학업과 또 진로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적,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학교 교과서를 4번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80점 이상 다 맞습니다. 제가 80점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4번 볼 정도의 아이면 다른 것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이상하게도 교과서를 안 봅니다. 교과서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봅니다. 기본인 교과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묘한 비법을 찾습니다. 대단한 학원이 있는 줄 알고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시간은 자꾸 가고 성적은 안 오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기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을 하면 여러분 됩니다. 기본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으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으면 바로 뜨거워집니까? 오늘부터 열망하겠어 막 이러면 바로 뜨거워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번번이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어 이제. 그건 그냥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일 뿐 나의 생활엔 적용이 안 돼. 교과서 4번 보라고 했지만 해보니까 안 되는데, 한 번 보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봐. 학원 찾아가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 이런 것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2000년 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을 반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권면도 있어요. 그들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아직 완전한 성품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마치 이미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숙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혹 이 말이 이렇게 들려서는 안 돼요. 없는데 있는 척, 잘난 척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망을 갖고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흉내냈더니 시간이 지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했더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열망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더 많이 쉬지 않고 항상 열망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저의 다가 아닙니다. 저의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또 다른 성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사용하세요. 성령을 통해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에게선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선 헬라인에게처럼, 가난하면 가난한 자처럼, 부하면 부한 자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중인격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그가 갖고 있는 그 성격과 성품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에 붙잡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성품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나의 성격과 성품을 쓰실 때 그것이 아주 요긴함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더 많이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땅한 것을 열망할 때 마땅치 않은 것을 열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한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열망하다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거의 3가지예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자녀, 가정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열망하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용욱 형제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만만치 않아요.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는 거 간단한 거 아니야? 촛불이 꺼지듯 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공포가 됩니다. 근데 그 공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열망하면 죽음과 노후와 가난이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그 노후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에게 도피를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문제와 과제들 앞에 대면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직면함으로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와 같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가난을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많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위대한 신앙의 기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더 열망하십시오. 가난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더 열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가난을 헤쳐나올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마치 마취제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각성제예요. 현실을 더 뚜렷하게 보게 합니다. 지금 다음 달 카드값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처지를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괜찮아, 해결해 주시겠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하루에 2잡, 3잡을 뛰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제가 38에 갔고 40살에 졸업했습니다. 들어갔더니 가정생활비가 없어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5개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학생들이 저보다 한참 어리죠. 아침에 식당을 가면 제가 식당에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점심에 동문 쪽을 나가면 동문 주차 게이트에서 내가 주차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알바를 해요. 그리고 저는 저녁에 학원을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과외를 했습니다. 하루에 5개 알바를 돌아다녔어요. 공부했겠습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가 더 많으니. 신학생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노후가 걱정되고 생계가 걱정되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그 일을 해결해 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에서의 일로 여러분 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될 생업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이렇게 보상받거나 이렇게 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더 큰 해가 돼서 여러분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만약 교회를 여러분이 100만큼 섬깁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200, 300을 하십시오. 택배, 별의별 걸 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신앙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피난처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도피처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신앙이 마취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나의 성격과 나의 유년 시절에 어려웠던 기억의 문제든 여러분이 돌파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도약과 성장은 여러분이 도전할 때, 도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는 것이에요.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망을 가져라.
거룩한 열망을 품어라. 너가 정말 열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라고 오늘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나를 참으로 열망하느냐? 참으로 열망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참으로 주님을 열망합니다. 지금은 열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기독교 전통에 따라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잎사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 그 제를 성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 십자가를 표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성찬식에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9절에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의 첫 일성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인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번 사순절의 약속으로 이 표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약속을 내 영혼의 이마에 제로 쓴 십자가 표식으로 여기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다시금 열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열망과 멸망 사이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케 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